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날짜는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은 공식적으로 이 부부의 날이죠. 이것이 국회에서 벌써 꽤 오래전에 통과를 했고 부부의 날 여러 날이 많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5월이면은 부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월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부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똑같은 주일을 매년마다 거듭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지날 때 때로는 좀 다소 지루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라는 자리도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며 은혜의 자리고 축복된 자리지만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어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진 기회를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부모로 살고 그리고 평생 우리는 또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을 고아라고 그럽니다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고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마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풍성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며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값진 기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루이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 같은 말을 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이 말 쓰지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합니다. 또 어떤 헤어질 때도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을 똑같은 말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차원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그러한 이 표현, 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아주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가 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젊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나는 늙었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살기는 싫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연령은 몇 살? 정신연령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은 몇 살 같으세요? 마음은 92세? 옛날에 한 50대쯤 되셨을 거, 50도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마음의 나이는 얼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나이는 16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되게 주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저렇게 먹어가지고 무슨 16살이냐, 생뚱같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늙지요. 몸은 늙고, 우리의 행동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둔해지고 인지의 기능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나이는 늙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젊고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소녀 같은 소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느 누구에게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가 스톨게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사랑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더구나 우리는 부모의 사랑은 철저한, 그리고 끈질긴, 우리가 피로 연결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말 그러한 사랑, 이것도 우리가 어느 사랑과 비교를 해도 정말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고 귀한 사랑인 바로 이것을 스톨게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수평적 사랑, 더 나가서 본다면 좀 거창하겠습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 필로스라고 그러죠. 이 피라델피아 혹은 피라델포스 이렇게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필로스의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가 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문으로 본다면 친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친사랑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자라고 필로스에서 성장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확실히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완성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이 사랑을 얼마나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에로스적인 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로스의 사랑에 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스톨게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희생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가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에 응답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남자의 사랑에 혹은 한 여자의 사랑 고백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했기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꼭 그 사랑 고백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이 어디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봤냐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봤냐. 나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결혼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은연중에 뭐 프로포즈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보고 눈치만 보다가 결혼식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뭔가 주고받은 말이 있고 주고받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에 분명히 우리가 응답을 했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서로가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우리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의 사랑에 진실되게 응답할 때에 우리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지요. 친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희생해서 우리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친구를 믿습니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 혹은 나의 가까운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친구들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끝까지 친구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남자친구들하고 남학생하고 몰려다니고 연애하고 뭐 이런 거 친구가 그 결혼한 집에 쫓아가 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그 집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친구, 좋은 친구 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집에 와서 결혼하기 전에 아 당신의 남편이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다 물어보세요. 아마 지금도 가슴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을는지는 몰라요. 친구는 좋은 거예요.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친구의 사랑에 친구의 신의에 응답했기에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기에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았기에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대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살기에 우리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아가파테 알렐루스, 카토스 헤가페사, 휴먼, 그런 여기에서 말하는 아가파테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필로스의 사랑이나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느낀 만큼 표현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부모님이 나와서, 어머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30살에, 30 몇 살에 40대도 되기 전에 홀로 됐는데 애들은 또 부지런히 나가지고 6명이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6명의 자식을 남편은 일찍 죽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 그때는 뭐 가르친다, 잘 산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저들을 먹여 살릴 수가 굶겨 죽이지 않겠냐. 어머니가 그 모진 세월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손이 다 관절로 뒤틀리고 허리도 휘어지고 다리도 휘어지고 그런 몸이 되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대학을 다 자식들을 보내고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부모님을 홀로 된 어머니가 6명의 자식을, 그 어머니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6명의 자식을 몸을 희생해 가며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어머니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행파출소에 어떤 경찰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또 시집도 안 간 어떤 처녀가 하나 있길래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아주 결혼은 말도 하지 말라는. 같이 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그래. 저 사람 아주 효자라는 거예요. 근무를 안 할 때는 어머니 모시고 꼭 양평에 사는데 그 양평 그 어머니 운동 모셔드리고 꼭 이렇게 전에는 교회를 갔지만은 지금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불편한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누가 보아도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아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마 그런 어머니 6명을 모셔라 그러면 아마 그 아들의 생각도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의 수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없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간의 인간됨의 수준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을 배신한 죄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랑, 아주 귀한 이 사랑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배신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힘든 일을 해가며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 어머니는 글씨를 모릅니다. 편지도 쓸 줄 모르고 옛날에 전화도 없어가지고 전화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잠깐 내려와가지고 며칠이 있다가 그것도 바쁘다가 또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이 아들이 다닌다는 학교를 물어 찾아서 그 학교를 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추운데 먹지도 못하고 떨면서 혹시나 아들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저녁 때가 돼서 어느 예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왔다 엄마 가면서 아들 쪽으로 가니까 손을 잡고 나오던 여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친구에게 아들에게 누구냐고 저 여자분 누구냐 물었더니 그 시골에서 올라간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도 그 뭡니까 이 밍크 코트 몇 천만 원짜리를 입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갔더라면 아마도 그러진 않았겠지요. 허리는 휘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머니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들놈이 한다는 말이 옛날에 우리 집에 오래 있던 식모인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한 발자국을 더 나가게 되면 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이럴 때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섭니다. 여러분 물론 그 상황의 아들의 입장은 우리가 잠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사랑을 배신한 그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의 모세의 돌파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의 돌판이 있었고,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섯 개의 계명을 적었던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지요. 200년 전에 중국을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중국을 들어가 보니 너무 유교 문화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도지가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는 말이 있지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15절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 이 징계를 해도 듣지 않거든 공회를 끌고 가 다시의 장로들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 장로들은 이러한 아들을 돌로 치라 하여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일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세상의 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긍정적인 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20대 건강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라면 이삭의 나이가 27살은 됐을 텐데 이 젊은 아들이 아버지에 묶여서 제물이 됐겠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던 이삭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여기서 바로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부모를 높이라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은 무식해.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이 없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여러분의 육신과 생명, 그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며 길러준 그 부모의 그 사랑에 고마움은 커녕 나는 부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고 부모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려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일이. 미국은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뭐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어버이날 하면 어버이날 해서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는 어버이날로 뭉쳤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의를 지킬 때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도 들려줬고 올해도 들려줬고 아무리 해가 지나가도 꼭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라면은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어릴 적 꿈이
배를 타고 가는 마도로스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지난을 집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다 꾸려놓고 이제 그날 밤을 지내고 아침이 돼서 어머님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집을 나간다는데 말릴 수는 없지만은 떠나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워싱턴의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파도가 높은데 몸조심해야 되고 바다라고 하는 거친 곳에 가서 정말로 너는 조심하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워싱턴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을 두고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는 집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머니를 떠나서 잘 됐더라면 선장은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들의 소원은 여러분 의로운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투 없는 사랑이 딱 하나 가지가 있는데요.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질투를 합니다.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해, 강아지가 먹이는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밥 주고 자기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자기를 가꿔주는 사람이 1번이고 그러니까 개 1번, 그 다음이 2번, 지는 2번이요. 개가 2번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지 밑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길러주는 1번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개가 질투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기르면서 그거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질투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 없는 사랑 중에 오로지 하나는 효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가 너 자식을 모아놓고 너 이 다음에 부자가 되라. 물론 이 꿈을 이러한 소원이 없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는 부자가 되라.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라. 많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부부인데 젊은 그 부인이에요. 나 텔레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 소원이 엄마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아이의 앞길에 건강하게만 산다면 소원이 없다. 젊은 부부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장사를 지내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복도 많으셔.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잠자다 정말로 하늘나라 가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으시냐. 참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복도 많으신 분이다. 고통 없이 가셨으니.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게 자식이 죽은 부모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은 참 편안하게 하늘나라 갔다. 복도 많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가슴 아픔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우리들이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내가 잘못해서 망가뜨리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한숨도 쉬지 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숨도 쉬지 마라. 부모님 앞에서는 슬픈 이야기도 하지 마라. 부모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갖지 마라. 부모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숙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10계명을 외우는 건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래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우리 막내도 이제 한글을 글을 다 아니까 지가 아는 글씨 나온 거 빨리빨리 막 읽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뒀다가 야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느니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 그렇구나 공경이로구나. 근데 아빠 공경이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단하게 뭐 유치원 다니는 애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 아빠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공격을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공격을 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하게 되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가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한 점은 바로 그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바로 부모 어버이의 주일을 우리들이 지냅니다. 가시고기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고 전혀 후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 배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킵니다. 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가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은 아버지여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부모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배에 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 형통의 복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수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